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생명의 원천이시며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생명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생수가 솟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이 예배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그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안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들은 열심히 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불러 택하여 주심은 하나님을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하여짐으로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생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함께하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직분대로 열심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어 복음과 같이 이루어가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학교는 지난달에 유초등부와 청소년 일부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이제 14일에 예정된 청소년 2부와 청년부 수련회도 잘 준비하여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어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미래를 이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애쓰는 교사들과 협력하여 돕는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상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변에 어려운 환경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어진 환경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의 국률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의 귀하신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기악부와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6쪽 요한복음 제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3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집에도 큰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자마자 많이 피곤하고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동거하는 가족들도 다 보건소에 와서 PCR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저와 집사람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결과가 음성이라고 나왔는데 생활은 갇혀 있는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제 생활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확진자들은 집에서 격리한다고 하면서 둘 다 마스크 벗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진자가 아니라고 집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 사무실에서 독방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놈의 코로나가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김모 씨는 지난달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좀 익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아니라 벌써 세 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0대 사람은 체격도 건장한 키도 180cm가 넘는 사람인데 코로나 백신 접종을 1차, 2차, 3차 접종까지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벌써 세 번째 걸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방접종을 세 차례나 받고도 첫 번째 확진된 사람이 아니라 세 번이나 확진된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11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다시 안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식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걸릴까 봐 굉장히 신경을 썼고 혹 한 사람이 걸리면 혹시 죽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굉장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진되고 나면 몹쓸 전염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알았던 것이 코로나 초기 상황이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노약자가 계시면 뭐 어쩔 수 없이 온 식구들이 정말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한 사람 걸리면 식구들이 조심조심 하다가 막판에 또 걸리게 되면 순차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격리를 하려면 뭐 한 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한꺼번에 걸리고 한꺼번에 낫자. 그래가지고 안 걸린 사람도 마스크 안 쓰고 그냥 한꺼번에 지나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코로나만이 아닙니다. 눈을 세계로 돌려보아도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세계적인 파급력은 그 두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게는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북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지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공산 독재 국가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런 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력자 한 사람의 욕심과 교만이 또 오판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원래 공산주의 사상은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재산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해서라도 무산자의 천국을 만들자. 그것이 공산주의가 태동할 때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은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북한은 일반적인 사회주의적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김일성 우상주의 종교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은 폐쇄적이고 종교적인 사상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더 조직력이 강하고 충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라도 편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내적인 주변의 상황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가 상당히 발전을 해서 이제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낙후된 분야가 정치라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지금처럼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당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되었고 이제 여당도 비대위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서로 상대 당을 두고 나무라고 욕하고 서로 깔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정당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스스로 자성하고 제대로 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유복지국가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당 모두 아주 싹수가 놀았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흔히 말하는 진보 정권이 되든 보수 정권이 되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보면 완전 초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보기 때문에 경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 때묻지 않은 신선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초보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초보기 때문에 서툴게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보의 단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과 여당이 후자로 가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기상도는 여러 가지로 완전 흐림입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북한 사상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 사상은 6.25 전에 남로당의 활동처럼 지금 이 사회 속에서는 북한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통치자들과 권력의 앞면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하늘의 악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전하는 것만 보고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권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특징이 있지요. 옛날부터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정치인들이라는 말이 있어 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셨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 전문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특별히 세상 권력 뒤에서 교묘하게 역사하는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상당히 의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아, 무엇에 목말라 있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배에서 시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시원하고도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면서도 에어컨을 트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에어컨 틀면 어때요? 금방 시원해지잖아요. 근데 에어컨 끄면 어때요? 금방 또 더워지잖아요. 이런 것이 세상이 공급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공급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사막의 마른 강 와디는 큰 비가 올 때는 완전 홍수를 이루어서 큰 강을 이루지만 우기가 끝나고 비가 멈추게 되면 금방 말라버리는 것이 사막의 마른 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하리라? 흘러나오리라.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르지 않는 강이 계속 흘러나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기를 원하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과 38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7절과 38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38절 보시죠. 37절 끝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다고 앉아서 불평만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만 잘하면 성적만 좋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들 가운데서도 특히 교회에 직분이 있는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자녀가 입시생이 되면 좋은 대학 가야지. 대학 준비할 때는 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말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학 가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은 주님께 나아가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마름이 무엇이든지 그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의 목마름은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목마름이 있으면 그 뒤에는 또 다른 목마름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목마름 뒤에는 권력의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력의 목마름 뒤에는 쾌락의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들 뒤에는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세상이 좋은 것을 주지 못한다. 온갖 좋은 것은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헛된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옛날 주일학교 때 배운
복음성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일학교 때 또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시죠. 1절 첫 소절만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두 구절을 다 생략하고 마지막 두 절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알아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가서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정작 생수의 강을 얻게 되는 사람은 적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40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마음문을 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 중에서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냐.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런 정도로 말하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율법의 지도자들 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얄팍한 율법 지식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도리어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교회 지하주차장 들어오는 그 지붕 벽에다가 한국 교회를 욕하는 전단지를 붙이고 간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두리번 하더니 전단지 붙이고 얼른 갔습니다. 그 전단지의 내용은 몇 년 전에 붙였던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교회를 욕하면서 한국교회는 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단에 쇠뇌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고 한국교회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어두운 구석을 포함해서 구석구석을 나름대로 알고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인 저도 한국교회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욕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단의 교주들과 이단에 쇠뇌된 사람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욕하고 한국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욕하고 부정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교주들의 말만 믿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주의 얄팍하고도 삐딱한 성경 지식에 넘어간 이단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온전한 진리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정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얄팍한 율법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사람들 가운데 율법 지식의 지도자들급의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 지식과 내 교만한 자존심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교회 공동체에 완전히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마음 빗장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 영원토록 시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번거롭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의 초청을 믿고 나아가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리라? 무엇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7절부터 38절, 39절까지의 말씀,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7절, 8절, 9절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어할 때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수를 마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를 힘입어 어려운 시대를 아름답게 헤쳐나가면서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아 새 힘을 얻고 시대를 이기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일들이 헛수고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늘 보장해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감사하는 심령들 감사의 마음이 더 풍성하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많은 일들로 감사할 수 있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선교의 예물을
올리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승리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시작 때 기원 후에 신앙 고백을 그동안 생략을 했었는데 다음 주일부터 사도신경 세번역으로 신앙 고백을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후에 청소년 2부와 청년부의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청소년 2부도 중고등부 용천노회 수련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면서 자체 행사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부도 속초에 있는 갈릴리 교회로 가지 아니하고 자체 행사로 양평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비타오백 받으셨나요? 배지밀? 그거 드렸는데 청년회에서 교회로 가지 아니하고 자체 행사로 하다 보니까 숙박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공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셨으면 좀 후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회 자체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